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시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설교와 이적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5개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산상수훈은 그 중에 가장 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늘나라로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존재 방식과 목적, 의무, 경계 등이 포함됩니다. 즉, 부름받은 백성들이 추구하는 하늘나라의 삶의 가치들입니다. 산상설교를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6절까지 서론부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또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20절까지 본론부로 천국의 규범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은 결론부로 하나님의 뜻을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앞장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산상수훈은 그 첫 번째인 가르침과 관련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설교의 주 대상은 제자들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로 시작해 무리들이 그 가르침의 논란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서 무리도 분명 그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는 산에 오르시면서 시작해서 산에 내려오시면서 끝날 것입니다. 자, 3절에서 12절은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나오자 드디어 입을 열어 설교를 시작합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말씀은 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온 하늘나라 안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영적 상태를 복됨이란 단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역과 통치와 주권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복됨이란 예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8가지 진수는 복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복을 누리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은 소유가 많고 적음으로 나누는 가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은 무리들이었고 대부분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다. 로마와 유대교의 오랜 착취와 억압에 피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은 가난해지고 하나님으로만 부유해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입니다. 두 번째, 4절,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는 표현은 오늘 본문의 애통하는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는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으나 아직 완성하기까지는 세상은 여전히 상실과 고통 속에서 눈물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 역시 거기서 애통합니다. 그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는 자들은 참된 치유와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됩니다. 세 번째, 5절 온유한 자입니다. 도덕적으로 성품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한다는 이 구절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합니다. 70인역이 온유한을 가난한으로 번역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복과 유사합니다. 가난하고 억울한 현실을 스스로 해결하려 타인에게 폭력과 착취를 가하는 것은 온유함의 정반대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함으로 그분이 보응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설사 온유한 보응이 미래적이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적인 복인 것입니다. 천국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듯 온유한 자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6절에서 의란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의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늘나라 백성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해 갈 때 그들은 영적 배부름을 경험합니다. 이상의 네 종류의 사람들은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당시 로마 제국의 강압적인 지배와 해롭 가문의 폭력적 왕권 아래서 서로가 자기 살 길을 찾아 우왕좌왕하는 극도로 분리된 사회에서 그래도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에게 왔던 그런 사람들로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와 축복의 시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7절이죠. 이른바 자비로운 자입니다. 앞서 소개된 네 가지 복이 내적 상태에 주목했다면 이어질 세 가지 복은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합니다. 다만 윤리적인 차원에서 선을 베푸는 차원을 넘어 자비의 행동을 결정짓는 성품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라야 자비로운 성품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착취와 폭력을 일삼는 세상 앞에 자비의 사람으로 섭니다. 그것이 가능한 까닭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비 베풀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자비 베풀기를 멈추실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로 올리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어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오직 나뉘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거울일수록 선명하게 비치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할수록 마음의 거울에 비친 하나님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9절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이기에 평화를 만드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야 세상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화목한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하는 평화를 중재하는 그런 화목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의 대상을 하나님과 가장 먼 원수까지 확장하실 것입니다. 여덟 번째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박해받은 자 역시 천국을 복으로 얻을 것입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왔지만 결코 환영하지 않고 핍박하고 죽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마지막 복에서 자신의 운명을 암시합니다. 제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것 때문에 불의한 세상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에 자비를 베풀고 평화를 만들지만 돌아오는 것은 핍박입니다. 하지만 핍박 때문에 잃어버리고 손해나는 것이 아님은 가장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겪는 현실적 가난과 핍박은 예수님 안에서 복된 조건으로 새롭게 의미를 덧입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11절에서 12절은 8번째 복에 확장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신앙 현실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은 대상이 3인칭 복수에서 2인칭 복수인 너희로 전환되고 핍박 내용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가한 핍박이라면 비방과 저주 같은 언어적 폭력이 가장 일반적일 것입니다. 핍박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은 예수, 하나님, 복음, 하나님의 의, 천국, 심지어 원수까지 많은 것을 포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핍박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기쁨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있으며 무엇을 목적하고 사는지 분명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과거 선지자들이 모범적인 예를 소개합니다. 과거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나라가 실현된 현재를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핍박을 견뎠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들은 더욱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은 영적, 도덕적 덕성을 규정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팔복을 세상에서 추구하는 덕목으로 나열하는 걸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덕목들을 다른 종교와 비교하며 그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동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활동으로 시작되는 천국에 적절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 첫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